오늘 뭐 다 오셨으니까 유튜브로 녹화만 하고요. 링크는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내셨으니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대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번 교독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할 때에 주는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집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셔 세운 구역은 아름다워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모이셨으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두 손 들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통찬송가 14장, 26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양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283년입니다. 15장입니다. 35절에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5절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 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으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608장입니다. 608장 통일찬송가 295장 생명을 지켜 608장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때에 내 힘을 알려 없겠네.
구일의 석양 바와 산에 해가 지길 때에 주께서 시라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대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대 찬송하. 4절만 한 번만 더.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 잠시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작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원의 강건함으로 함께할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본 대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또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욱더 큰 유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몇 달 동안 거친 이 고통의 이 시기를 지나올 때마다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우리 육체의 고통과 근심과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이러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병에 걸렸다가 난 자들 가운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택하신 자인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속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이들의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의 환자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처럼 취급하는 그 잘못된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사온데 이 잘못된 문화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희생자이며 불쌍히 여길 줄 알며 다수의 피해자임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독교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쪽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짓된 정권들과 우상의 정권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속히 의인의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악들이 이제는 속히 하나님께서 비침노를 걷어가 주시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보다도 더욱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봤던 내용들 가운데 말씀 좀 봅시다. 그대로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지난주에 발견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것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불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불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땅이,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만 이런 것들을 걱정들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불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에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부활장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대단히 중요한 또 성경 구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전체를 한번 천천히 15장 전체를 하나 천천히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변화가 되는, 주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변화되는, 이 변화됐을 때의 그 부활체의 육체를 우리가 어떤 육체를 갖고 있느냐, 부활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불신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걱정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이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만을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내 육체도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이것을 분리를 하셔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신학적으로 뭐 복잡하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꼭 두 가지를 함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내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갑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영육이 함께 천국에 또 올라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 천국을 간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시 부활한다. 이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불심판이 있게 되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로 인한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이 불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불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무기가 있죠.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무기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이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친 생각이다 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이 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망하는 것은 핵으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꼭 세 가지는 꼭 버리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시간과 날짜와 시분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거나 관심을 두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고 생각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단 신약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대마다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 오늘은 이제 나중에 그런 데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들은 다 가졌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주님의 재림이 내 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속히 오신다는 것에 내려오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내 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뒤에 또는 몇천 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좀 그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좀 유난히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난히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도 좀 유난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할 때도 마스크 쓰고 안면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시고 저것도 자주 위생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교회들이나 그거 가실 때도 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더라도 다른 목회자들보다 제가 좀 과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조금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목사님이랑 가끔 제가 좀 화가 나고 좀 싸울 때도 있고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느끼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나면서 느끼는 거고 사회 현상들을 느끼는 것 중에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추석이 좀 지났죠. 일주일 동안에 또 크게 확산되는 곳이 없이 조금조그맣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벌어지느냐 하면 은근히 사람들 마음속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각심들이 좀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느낄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좀 며칠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뉴스를 향해서 봐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경각심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막 1000명대 막 넘어가니까 막 너무 약 100명대 넘어가고 200명대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제 400명대 넘어가고 1000명 할까 2000명 할까 막 왔다 갔다 그냥 걱정하니까 경험치 좀 확 올라왔다가 그 지금은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국가에서도 은근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흐트러 놓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듣고 뉴스를 상황에서 보다 보면 자꾸 안 좋은 것만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확진자들 가운데 완치된 사람들을 보면
반 이상, 56% 이상이 심장 부분에 이제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심장.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이런 것도 발표하고 있고, 또는 심지어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구세명 같은 경우들에서는 이 완치된 이후에, 완치된 위에 몸 전체에 또 염증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그것도 4월달 일어난 거를 이제서야 발표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의외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의외로 이 우암이 폐렴이라고 하는 심정이 폐렴이라는 것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무섭고 대단히 심각한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경각심이 늦춰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가 소위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경각심이 솔직히 한 귀를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에 너무 계속 느껴져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지막 날이 가깝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조의 사건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시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봅시다. 15장.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을 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변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여기 더욱 힘쓰라라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또 깨어있으라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각심 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의 비유도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물론 다 10명이 다 사람들이 아니 중간에 자지만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도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5장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 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할 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적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재림주가 나타나가지고 그 거짓 재림주가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해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서 보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된다. 양치기 소년의 그 이석우화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거짓 재림주들이 많이 나타나게끔 만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허용을 하셨어요. 사탄이 역사하게끔.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이 코로나 사건을 이렇게 지금 느끼면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좀 와닿지를 않고 우리 눈에 솔직히 죽는 사람이 안 보이죠. 코로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사람도 안 보이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후유증을 당하는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들에게 얘기가 되어져도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성경을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져지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비록 이렇게 코로나 인해 어려움이 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처럼 생명 100년, 20년 살 것처럼 200년 살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점점 그냥 오래 살 거다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누그러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코로나는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참 문제가 크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삶으로 살아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속죄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를 할 때에 꼭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의 시간, 재림의 날짜, 시간, 관심 갖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움을 갖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만나는 재림 때에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혼인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기쁜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가 뭐냐 하면 혼인 잔치. 특히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는 혼인 잔치를 며칠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게 확산되는 것 중에도 보면 얼마 전에 인도에 같은 경우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장이 확진자가 있어서 결혼식 했던 사람이 다 숙대밭이 되어져서 결혼식한 남편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죽는 일도 벌어졌고, 오히려 기쁨의 혼인잔치가 슬픔의 잔치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몇 달 전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기념하고 싶어하는 것이 결혼식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기쁨보다 더 수백 배, 수만 배의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 내 신앙이 올바랐다라는 것을 온 만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종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자? 종말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자. 이 두 가지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오시냐, 어느 장소에 오시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침 재림 직전에 사람들이 거짓 재림들이 나타나서 능력도 막 나타나고 기적도 막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골방에 있다, 광야에 온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속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특정한 사람들만 보이게끔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만 몸관과 능력과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안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겁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든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모든 일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은 종종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몇몇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어떤 신학적인 이론에서는 공중에서만 만나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 있든지 간에 온 세상이,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파괴가 되어지는데 파괴되는 곳 가운데에서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다. 오히려 큰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그렇게 이야기 어디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 다 가짜들입니다. 예수님 무슨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온다, 예수님 어느 지역으로 온다, 이런 지역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다 가짜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거짓 그리스도들의 재림주들의 이야기들이다. 근데 그걸 믿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꼭 버리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딱 버린다. 장소에 대한 거를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의 시간 날짜를 관심 갖지 말고, 재림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자. 이 세 가지만 버리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강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무엇을 갖게 되느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큰 부활이다. 어떻게 부활이냐? 썩어지는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시작.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심지어 여기 보면 뭐라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이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얘기는 주님 재림할 때예요. 재림할 때에 우리가 다 변화가 돼서 부활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든지 똑같이 부활체의 몸을 갖는 거예요. 변화체의 몸을 갖는 건데,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변화돼요. 그래서 죽은 자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든 변화되든 부활하는 그 어깨를 그 육체의 특징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인간의 이 육체의 몸이 어떨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궁금히 여기지만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자세하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런 거 카피가 있잖아요. 상상한 것 그 이상 뭐 보게 될 거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것은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걸 묘사할 때도 뭐로 묘사했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보석으로다가 다 묘사를 하잖아요.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묘사를 하면서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청동한다 할지라도 천국 제대로 묘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라는 생각이 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첫 창조물인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창조했던 이 세상과 같은 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육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연관되는 면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면도 있어요. 몸이라는 면에 있어서 어떤 면이 연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명히 다른 면도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더 화려한 것. 심지어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번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누가 가지고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활할 때의 육체의 모습은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완전히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창조 때로부터 다단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창조된 기본적인 생활 풍습과 완전히 다르다. 결혼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을 하게 될 육체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무엇이죠?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 육체도 주님이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물론 성경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서 묘사가 되는 부활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두 가지 종류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 좀 찾아봅시다. 몇 군데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여기 이제 거지 나사로 말고요, 비유 속에 나오는 나사로 말고요, 다른 실제 이제 그 사람 말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돈이 많았던 사람들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말 그대로 소위 인간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민기적거리였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안 가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사로가 고통 속에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마르다와 얘기하는 것 가운데 25절에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겁니다. 그 동시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이라고 말해요. 원래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를 받는 상태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잠자는 것처럼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실제로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틀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 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결국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나사로의 부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나사로의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은 썩어질 몸에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고, 죽을 몸에서 무슨 몸으로 바뀐다고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떠냐?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사로처럼. 또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한쪽에서는 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과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세요. 죽은 자를. 이 사람도 뭐가 되느냐 하면 다시 사는데 우리와 같이 다시 다시 썩어질 그런 육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12장 7절 14절을 한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3, 14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판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좀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잘 이해하지 안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까지. 27장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51절 시작. 이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몸이 거기에 많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이다. 이것이 지금 집단적인 부활인데 이게 얼마나 부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부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 때도 그렇고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난 게 어떤 사람이 난 거냐? 이거 마태복음 나오는 살아난 것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의 이 몸으로 다 그대로 죄악대에 살아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에 물드는 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은 살아난 것이다. 나사로 살아났고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아났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거고 과거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가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4장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게 되면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아들이나 그 다음에 아들이 공개를 하던 엘리사를 도왔던 이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살아났던 이 아들들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이런 몸으로 살아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알고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면 다 나오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하셔서 멍시도 하시고 하셨지만 갑자기 공간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과학기술로 보면 육체를 가지고 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도 없잖아요. 공기도 우주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남아요. 근데 예수님 올라갔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와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자들, 과부의 아들과 같은 자들, 구약성에 나와 있던 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자들의 살아남아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하는 모습,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그 변화체, 부활체의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뭐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시간 진짜 오늘 이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거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람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책하느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썩어질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놀랍게 부활하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때의 부활에 대한 육체의 몸이 어떠하느냐 하면 놀라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책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들은 육체마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육체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심지어 만물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형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달의 영광도 다르죠. 달의 형체도 다르죠. 오늘 아까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더 확실하게 알잖아요. 태양과 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근데 태양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몸의 영광도 다르고 부활했을 때의 영광도 다른 건데 그게 어떻게 다르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주시게 될 그 몸의 특징은 그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사람의 육체도 다르고 새의 육체도 다르고 물고기 육체도 다른 것처럼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몸에 있는 이 형체가 다른 것처럼 이 형체의 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몸을 주실 것이다. 현재 우리 몸과 같은 영광과 전혀 다른 각각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또 다른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 현재의 몸과 연관되는 면이 있지만 연속적인 되는 면이 있지만 여기 다른 불연속적인 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썩지 않은 몸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썩지 않은 말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썩어지는 몸입니다. 썩어지는 몸인데 썩어지는 몸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며칠이 부활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 죽는 몸이고 죽을 몸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썩고 죽고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몸이지만 무엇이다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질병도 없을 거고요.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되고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사로든가 이게 과부의 아들이든가 구약에서 나와있던 부활했던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은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뭘 봤을까? 죽어서 갔으면 천국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해서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죽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살아날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죽어서의 느낌이 뭐였어요? 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건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과거에 아직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것에 대한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이 분명히 경험이 있겠지만 나사도 개인이 경험이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을 것이 과거의 아들도 경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구약에서 엘리와 엘리사를 통해 살아났던 자들에 대하여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을 테지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일까요?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현재 이 같은 이런 다시 썩어질 몸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 부패되어 있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죄악된 몸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렇게 깊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있다라고만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성도들에 가서 보였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 그들의 삶이 어떻고 얼마나 그것이 했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관심을 갖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 때에 부활할 자들에 대하여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23절 15장 23절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그 차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므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잠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했으니까 그 후에는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강조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누구 말하냐? 잠깐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관심 있는 건 주님이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걸 못 믿는다? 그걸 믿지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근데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형체도 다르고 달의 형체도 다르고 하늘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의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이다.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은 썩어지지 아니할 몸이다. 썩지 아니할 몸이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놀랍게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 15장 다시 봅시다. 46절 44절을 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영의 몸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된 몸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몸입니다. 이게 무슨 몸이냐면 영의 몸입니다. 그걸 풀어서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에요. 현재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4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수님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재림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 형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느냐? 없다. 왜? 우리는 썩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악된 몸으로, 이 죄된 몸으로, 썩어진 몸으로, 죽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느냐?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 하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육체가 무엇으로 변화가 되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혈과 육의 그런 육체가 아니라 천재와 같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이걸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 피곤하면은 좀 졸리고 아프고 또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근데 이런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걸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 재림 때. 그러므로 뭐가 되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기쁨의 순간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쁜 것이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 기뻐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는 무엇이라고요? 징조입니다.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징조에 우리의 눈에 뺏기지 마세요. 징조에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징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잘못된 겁니다. 뭘 가져야 관심을 갖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징조는 징조인 것뿐이에요. 무슨 뜻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가 알려주는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안내판인데 안내판을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굴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내판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엄격하게 따지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이라고 보시면 징조예요.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딸랑딸랑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판을 보여주고 번쩍번쩍 빛을 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알려주는 것 자체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여기에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예수님 재림 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변해서 내가 하나님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내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두려움의 사건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뭐냐? 때와 시기는 몰라요.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장소가 어디 있다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주는 말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것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사망이 없어진다. 사망이 승리할 수 있느냐? 없다. 사망이 네가 공격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 사망이 아무리 쏘고 공격을 하고 사망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망은 없어질 것이니까. 죽음은 없어질 것이니까.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게 누굴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우주적 종말론의, 개인적 종말론은 우리가 죽는 거지만 우주적 종말론의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요거 한번 고은서도 한번 다시 또 전체 15장을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좀 하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위하여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시기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이 고통의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천국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힘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의 베풀어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눠 세상 꿈까지 나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세상 꿈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감사의 예물로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신앙 고백들을 한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과 이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사오니 그 천국 복음이 더욱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셔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기도와 새벽 기도 계속 멈추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각자 여러분이 알아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일에 저희 교회에 소속된 고신교단에 서울 서구노에 133회 정기노회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게 교회가 이 전체적인 노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그런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여서 하게 됩니다. 모여서 아마 장소마다 50명씩 나누어서 할 것, 예배당 그 안에 있는 장소마다 50명씩 분리를 시켜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노예 총회가 또 이제 또 연장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다다음 주나 아마 있게 될 것 같게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좀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경각심이 약화된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교회들이 또 많이 약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또 성도들이 많이 또 교회들이 또 확진자들이 생기면 또 보이지 않게 어려움들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드리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장 이천리간 만물들라 복 주시네 수요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해 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와 저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